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몇 장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장까지였어요. 6장까지. 지금 에베소서 3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반절 끝났습니다. 반절. 오늘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대부분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 교리적인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뭐가 따라오냐면 실천적인 부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바울 사도가 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로마서, 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리와 실천,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암과 아는 거, 암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알미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삶이 먼저일까요? 알미 먼저일까요? 삶이 먼저일까요? 알미 먼저입니다. 실천도 중요합니다.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실천하고 소비하는 게 그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올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똑같은 수고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실천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겠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부터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내 가족이에요. 이 가족부터 주님께 하듯이, 내가 주님께 하듯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복에 대한 말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제는 이게 우리로 넘어와요.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뤘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과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실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예,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딱 그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셔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하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 신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표시 있죠. 오늘 참 귀한 표시가 있어요. 이게 전환 표시. 그렇죠, 전환 표시. 그 핸드폰에 보시면은 뭐 컴퓨터나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전환 표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로부터의 중요한 삶이에요. 이제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도,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 또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은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신분의 전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전환이에요. 사명의 전환.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 특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 의식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리더입니다. 리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세상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세상은 이렇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요. 리더로 찾아가요.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얼마만큼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불을 하면서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리더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을 선택을 해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죠. 근데 영원한 생명보다도 성공을 주는 그 리더를 더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데요. 누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리더고, 아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둘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셨다면 우리가 세라를 제가 불러요. 방에서 세라야 부르면은 세라가 네! 하고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세라한테 아니야 그냥 가. 그러면 또 가요. 세라야 그러면 네! 하고 달려와요. 그럼 달려와가지고 뭐 하냐면 아빠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5분이 지나도 서 있어요. 3분이 지나도 서 있고 5분이 지나도 서 있어요. 왜 서 있냐면 분명히 불렀으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냐? 여기서 두 가지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는 이건 공동체적인 부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됨의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요, 정말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험한 말들도 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오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게 되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도 계셔요. 반면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시간 됐으니까 오늘 예배 가야 되니까 스케줄이 있으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셔요. 모르고 오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과 경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시간 됐으니까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교회 예배를 오지 않아도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교제예요. 왜 굳이 예배까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교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은 곧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초청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1시 예배 드리잖아요. 1시 예배 드리면요, 더 핑계댈 게 더 많아요. 이 1시라는 이 예배 시간이 예배를 피하기 위해 핑계댈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유, 아침 11시에 드리지 뭔 또 1시에 드린대. 그런데 그 많은 핑계를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셨어. 근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치르신 것이 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단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하시고 십자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단에 포로된 자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 영적인 인식이, 내 안에 인식이 깨어 작동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아무도 안 불렀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죠? 작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크게는요, 넓게 봐서는, 넓게 볼 때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이어서 나가는데요.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요, 이 말씀 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처음에 겸손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사울과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가도, 살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겸손하다가 그때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정한 겸손은 그게 겸손이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남들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남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나락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요, 그 다음 말씀에 온유로 나와요. 온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셔요. 온유한 자를 사랑하셔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유일하게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는 여러분 길들인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야생마. 그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길들인 후에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힘과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삐를 쥔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지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화가 나도 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정말 미워서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라고 외치시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 마음 때문에, 이 들리는 마음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도 일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용서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남의 실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알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누군가의 간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눈에 콩깍지가 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간섭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터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를 하고 싶더라도 그걸 말하면 안 해요. 그게 우리 안의 성향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맹목적인 순종의 결과는요,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는요, 앞에 있는 저나 목장에서 목장을 이끄는 리더의 말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강요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합당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힘써 지키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참아야 되죠. 힘써 지키라는 그 내용의 그 이면에는요, 참는 게 있어요. 참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나는 지금 하나 되기 위하여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혼자 부자 되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색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마트나 가게 가면은 가장 인색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에이, 조금만 더 줘. 돈을 더 주고 가야 되는데 돈은 더 내려고 하지 않고 에이, 이것도 줘 하면서 가져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는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상암체육관인가,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큰 행사를 했죠. 큰 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를 섰어요. 1만 명인가 그래요. 1만 명인가. 1만 성도의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졌거든요. 정말 그 멀리서 볼 때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찬양의 은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청소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는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인사도 하지 않아요. 자리를 떠나기 바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큰 교회들 보면은 자리를 떠나기 바빠요. 인사도 안 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신자처럼 보여요. 오늘 처음 봤어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힘써 지키라. 매주 콩자루 아시죠?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모르신가요? 매주 콩자루 아시죠? 매주 콩자루를 떨어뜨리면 매주 콩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그거는 매주 콩이지 매주가 아닙니다. 근데 매주 콩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으깨잖아요. 으깨면 그 매주 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의 모양이 있을 텐데 자기의 모양 하나도 이제는 남겨두지 않고 다 으깨버려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매주가 나오는데 매주 한 덩어리가 나와요. 매주콩이 매주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부딪히며 으깨져야 되는데 으깨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면 내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내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이 뒤따라야 되고 이 고난의 과정이 거쳐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데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힘써 지키는데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